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재성경으로 1321면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의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풀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갈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가만히 됐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갈 곳이 부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보면 이게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이냐, 이게 과거에 일어난 거냐, 앞으로 일어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스가랴는 물론 이제 가까운 이스라엘이 이렇게 겪어야 될 일도 있지만 또 이렇게 수백 년 뒤에 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것이 특별하게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 300년 좀 더 가까이 200년, 300년에 일어날 일들 같으면 헬라에 대한 예언이라 그러면 오늘 말씀 같으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지금 시대에 또 아직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말씀들에서 이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자들이 이제 양들을 키울 때 이 소리를 이제 휘바람을 하죠. 이게 우리는 사람들 휘바람이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휘바람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양들이 이제 들리는 거죠. 소리로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휘바람이 훨씬 더 이제 멀리까지 들리고 잘 들리죠. 그래서 그 소리가 이제 들릴 때 휘바람을 불면 목자들이 불면 양들이 이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사람 소리는 이렇게 이제 목소리나 또는 이런 것은 생각보다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들리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나 또는 애들한테 이렇게 휘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호루라기 하는데 휘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걸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불면 이게 아주 이제 그 소리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그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목자들이 양들을 향하여 이렇게 와라, 이리 와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안 들리죠. 또 그런데 이제 휘바람을 불면 목자의 휘바람 소리를 들으면 그 주인의 소리를 들었던 양들이 이제 다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면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양인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 양들이 나의 목자의 휘파람이라는 것을 알고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을 때에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들을 구원했다, 내가 샀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멀리 흩어져서 포로로 가 있는 것처럼 포로로 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서 다시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는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이 다시 그 땅에 번성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한동안 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었죠. 유대인들, 유다 사람들이 유다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로부터 스가랴로부터 500년 다시 두 번째 성들이 파괴되는 AD 70년까지 그 이야기에 돌아온 백성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적은 수들이 돌아와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서 그렇게 되지만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이제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지 한 몇십 년 안 된 한 20년 정도 안팎에밖에 안 돼서 많은 곳에 이제 사람들이 없고 이렇게 덤성덤성 있는 그런 마을이죠. 성읍이들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자체도 성도 제대로 채우지 못할 만큼 이렇게 인구가 작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를 때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줄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서 끌려가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보다 이제 세월이 지난 것이죠. 돌아왔으니까 장차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흩어질 일을 이제 말씀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스가랴로부터 대략 한 이제 이 570년, 580년 지나서 AD 한 70년경에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해파하고 성전을 무너뜨려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흩어버릴 때 그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한 명도 안 살았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 황폐화되고 없어도 또 이렇게 그 이후로 로마가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동로마나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이런 이슬람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제 그곳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정말 황폐한 곳에 사는 가난한 이런 정도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것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돌아오거나 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1800년대까지 1860년대에 기록 때까지 이 이스라엘 땅은 거의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황폐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가 이스라엘을 이제 순례했던 그 기록들이 남아있죠. 거기에 들어보면 정말 이스라엘은 황폐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더라. 예루살렘도 정말 황폐하고 몇몇 마을이 시골 마을이 이렇게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실패한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을 여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이제 오스만 트루프가 통치하던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그때까지 1900년, 1917년 될 때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지도 않았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뭐 돌아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유대인 공동체는 전 세계 대부분 유대인 공동체는 항상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말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던 것이 1890년경에 유명한 드레시스 사건 때문에 이제 이 1900년 들어와서 이제 드레피스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유대인 장교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대인들로는 이렇게 핍박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자 이런 의논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의 나라를 어디에 세울까라고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후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비로비자 있잖아요. 우리 저기 러시아에 보면 거기서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자 그런 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세우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914년, 17년 이렇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좀 나라를 세우자 이런 국제 유대인 여러분 잘 아는 유대인 그런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파리에서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이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이 도와주면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협력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영국을 도와서 전쟁을 이기게 되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땅을 영국이 지금 터키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이스라엘 지역으로 요르단,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이런 데를 다 이제 시리아는 이렇게까지 또 프랑스가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여기 세우겠다. 그래서 1917년에 이제 발퍼라고 하는 영국 외무장관이 이제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갈 수 있는 길도 못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리니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시니라.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에 처음에 와서 1917년 이때 이후로 이제 오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기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만나면 옛날 이름이었던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팔레스타인에 거주한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까지 이스라엘 지역, 지금 이스라엘에 있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신문이든지 또는 잡지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의 이렇게
거리였던 거죠. 유대인들 자신들을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이름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팔레스타인이 있었던 적도 없고 2000년 동안 뭐 그 이전부터 팔레스타인도 있은 적도 없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무슨 팔레스타인이냐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독립해도 좋다라고 그런 것들을 보고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될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왔던 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은 가까이 있던 뭐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뭐 시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멀던 우크라이나 또는 헝가리라든지 이런 저기 북쪽의 러시아라든지 이스라엘로부터 훨씬 더 먼 아주 먼 곳에서부터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자, 그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1930년, 40년대 초까지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몰려드니까 영국이 그 이스라엘 땅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사실은 막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지중해에 있던 유대인들을 이제 배를 이렇게 침몰시키기도 하고 또 뭐 키프로스로 쫓아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오는 것들을 이제 막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나치의 또는 러시아의 어떤 것들을 피해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때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성취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가 서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진짜 우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그 유대인 공동체도 비로비잔도 굉장히 큰 공동체인데 점점 사람이 지금 뭐 거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러시아가 못 살게 되고 그 우크라이나나 또는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전쟁을 피해서 이제 넘어오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1930년, 10년 이후로 1910년대부터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 1948년에 유대인의 숫자가 70만 명이 안 됐던 겁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800만 가까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돌아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대략 850만 명 정도 유대인이 흩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이제 600만 명 정도가 미국에 있고 나머지는 거기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아수르에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을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갈 곳이 부족하리라. 먼 곳에서부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텐데 바로 옆에 있던 이집트에서부터 돌아오게 되고 아수르에서부터 모은다. 이 아수르는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집트와 이라크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1948년 이전까지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거나 또는 이라크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그들이 또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융화되어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독립하면서 이제 이라크하고 이집트하고 계속 전쟁을 중동 전쟁을 하게 되죠. 계속 전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부터 불러들이고 가까이 있는 것들을 사람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고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게 될 때 길라 댐과 갈바론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은 겁니다. 길라 땅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르단의 나라죠. 원래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던 영토는 요르단을 포함해서 이제 이 다윗왕 때의 그런 영토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서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요르단 지역까지 이 성경에 이제 모세가 바산 왕 옥하고 이제 이 헤스본 왕을 이렇게 바산과 헤스본 지역이 이제 바산은 지금의 골란이고 헤스본이 이제 이 길랏의 땅이죠. 여기는 이제 아직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 않은 곳이죠. 바산 골란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은 골란공원 쪽은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길랏 땅과 레바논으로 이끌어가려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거주할 곳이 부족해서 이제 이 레바논 지금의 이제 헤즈볼라가 있는 그 레바논 지역까지 그리고 이제 요르단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차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지역이 이제 요르단 상강이잖아요. 그게 이제 논쟁이 계속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거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영토지만 이스라엘이 자꾸 인구가 자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거주할 곳이 부족해져서 이 요르단강 산이라고 하는 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부르는 게 요르단강 산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성경적인 장소는 유다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자기들 자치를 하고 있는데 요르단강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세상의 그런 방식이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던 곳이 지금 이제 베들레헴이라든지 베들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이런 데인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같이 살고 이전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착촌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계속 멈춰지지 않는데 그 인구가 살 곳이 없으니까 그것이 자꾸 이제 정착촌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처음에 이스라엘은 물이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물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유대 사마리아 지역이고 또 예루살렘 이런 데는 이제 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장소가 부족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점점 더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르단은 석유도 나오지 않고 물이 굉장히 부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정말 이제 식수 때문에 그렇게 황폐해지는데 이스라엘이 물을 공급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아랍 중에 또 중동 중에서 또는 아프리카 중동 또는 심지어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석유도 많이 나지만 석유도 매장량이 세계 2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석유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특히 이제 물이 많이 납니다. 요단강이나 갈릴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해변을 따라서 지중해변으로 담수화 시설을 만들었어요. 이 담수화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만드는데 50년대부터 이제 유대인 과학자들이 담수화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얼렸어요. 바닷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녹이면서 이렇게 이런 수분이 염분이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런 시설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실험하다가 이제 이건 너무 이렇게 그렇게 공장을 그렇게 해도 이제 물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70년대부터 개발한 이 담수화 공장은 이 거름종이처럼 이렇게 침화시키는 물을 소염분만을 이렇게 걸러내는 광물만을 걸러내는 이런 거름종이 같은 그런 삼투압 현상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담수화 공장들을 이 지중해변으로 쭉 이렇게 채우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물을 이제 바닷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물을 하고 부족한 이 남는 물을 이제 갈릴리 호수에 다시 파이프로 연결해서 호수를 이렇게 채우게끔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담수화 공장을 뭐 아랍에미레이트에 세워주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걸 이제 그대로 우리나라가 프렌트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 폐수 이렇게 우리가 뭐 하수 이런 걸 처리해서 이렇게 깨끗한 물로 만드는 것도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폐수를 정화하는 95%까지 폐수를 정화해서 다시 선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다시 회복하게 돼서 물이 이제 부족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물이 남으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우리가 아는 남방이라고 하는 상경에 거기에 이제 오바댜서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스바라 사람들을 불러서 남방 성읍에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이 있는데 이 스바라는 유대인들이 세파라딘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파라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이제 흑인들처럼 보다 스페인 쪽에 있었던 그리고 남미 쪽으로 있던 유대인들을 이제 세파라딘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바댜에서는 남방성 네게보에다가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네게브 사막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게브 사막에서 이렇게 농장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일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는 게 벤구리온 운하라 해서 지중해 홍해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수에즈 운하 같은 터널을 이제 운하를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그 운하를 따라서 이제 네게브 사막의 도시들을 이제 만들 거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거주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 자치정부 있는 이 유다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네게브 사막의 도시를 이제 건설하려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전력하고 물이 필요한데 물을 이제 확보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력은 이제 워낙 이스라엘이 이제 천연가스나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충당하게 되니까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차는 뭐냐면 레바논 지역과 그리고 요르단 지역도 이스라엘로 편입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레바논은 정부가 없잖아요. 무정부 상태가 거의 된 거잖아요. 헤드볼라가 워낙해서 레바논 지역에 레바논 남부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제 합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이제 장차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아직 우리 시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성취되지는 않은 예언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를 물결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으며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바다 물결이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는 태어날 때는 고통이 없다가 태어나서부터 그때부터 산통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고 고통이 있죠.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최근에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 때문에 또 하고 그저께 보니까 뭐 3년 만에 이제 그 가자에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다 초청을 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국적도 가지고 있고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가 나라를 세웠는데 고난이 더 끊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을 겪고 또 전 세계가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들과 전쟁하는 것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신음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사시대 때 여러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되고 바다 물결이 그들을 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텐데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표관이 낮아지며 애굽의 표가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난 받으면서도 살아남을 때 이 나일의 깊은 곳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난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아수르의 힘들이 교만들이 낮아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지만 그 아수르 지역에 이제 나라가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라크죠. 이 아수르는 지역은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쪽에 아랍이 아니죠. 터키에 있는 오스만 투르크 지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국과 이집트와 이 이라크가 이스라엘과 계속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거의 무너졌죠. 거의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라크와 이집트가 이 힘을 잃고 이스라엘과 앞에서 이제 약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나일에서부터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까지 그 이집트와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 갈 것을 이제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경고하게 하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취하는 예언들이 되어져가는 것도 있고 앞으로 되어질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지구의 이 세상의 역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순간부터 이 지구가 없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때까지 모든 지구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역사들이 시작점을 잘 모르고 또 끝점을 잘 모릅니다. 세계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인생의 끝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난 시기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시작을 하시고 우리의 끝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이 땅에 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을 모두 주장하시고
천년이 2000년이 지나고 또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와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천국의 영원한 그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성취될 때 우리가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와 역사하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